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보다는 도리어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어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이제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영혼 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모든 신앙의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지만은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깨달아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으나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말씀이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여야 그 모든 영혼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도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도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고 법에서 떠나기 때문에 불법자가 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망하였으나 망한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망하였으나 망하고 사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크게 몇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이제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분이 무엇입니까? 본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게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군인은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위하여서 전쟁이 생기면은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서 총을 들고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알고 있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에요. 군인이 군인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군인은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는 무엇이 본분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에요. 근데 교사가 학교에 온 학생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사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게 교사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교사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이 전쟁이 두려워서 총 놓고 도망가면은 전쟁 시에는 총살이에요. 즉 거기 즉결 처분이라 그러죠. 그건 재판도 필요 없어요. 즉결해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 본분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본분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왜? 하나님조차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나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보통 무지한 것이 아니죠. 근데 자기의 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데 그 본분을 모르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적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본분이 뭐냐고. 나 여호와 경외하는 게 본분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데 그 본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경외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알지를 못하니 무지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나 망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욕심 따라 살아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관심 갖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하신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 믿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노하기는 노하시는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노를 금방 바라시지 아니하고 더디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노하기는 노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노하신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노하시는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바로 오지 아니하니까, 저주와 진노가 바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노하시지 아니하신 줄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코 노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하시기는 하시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노하시지만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노할 일을 하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노여워하세요. 그럼 노하시기는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드시고 벌을 주시는 것은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죄를 깨닫고 악을 깨닫고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일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 기다려주시는데 많은 사람은 기다려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괜찮거든요. 그저께도 불순종을 했어요. 또 언제도 또 불순종을 했어요. 불법으로 살았어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 어려움이 없거든요.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먹고 살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착각해서 오해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여전히 죄의 길을 악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도 말씀이 있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죄가 있고 악행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죄에서 떠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로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오해해서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 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믿으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여전히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허의 하나님. 우리 요즘에 새벽 기도에 공허의 하나님 배웠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즉시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즉시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지 못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는 신앙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경외하는 신앙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있는데 그 보응이 무엇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 재물. 많은 사람이 재물 많아지기 원하잖아요. 돈을 많이 소유하기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름을 내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잘 되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근데 이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해. 잘 된다고 하는 걸 몰라요.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는 신앙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이 쉽지만은 않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내하면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다 반드시 받게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외하는 신앙으로 목표 세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게 헛사. 아무 수고가 다 헛수고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끝에 가가지고 와르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끝에 가서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만 세상에서 육적인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외하는 신앙에 눈을 떠서 경외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한 자. 그런데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잠언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싫어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여섯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여섯 일곱 가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 교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 교만을 안 좋아하시는지요. 너무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교만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 하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잠언 15장 25절에서 깨부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을 안 좋아하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이 그의 집을 허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교만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결국은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도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교만이 있으면 다 빼서 버리시기를 바란다. 시궁창에 버리세요. 버리시기를 바란다.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있을수록 망하는 거예요. 또 16장 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망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나가 망하는 곳으로 작정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예?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일 먼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같은 말씀이죠.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 마음의 교만. 그 다음에 겸손은 반대입니다.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존귀의 앞잡이. 잘 되는 길의 앞잡이. 잘 되는 길이 겸손하게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에 반대된 말은 겸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서 잘 될 수 있는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겸손하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만 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아, 이러한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구나. 성경에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요, 감히 대적할 수가 없고 감히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알아도 안 해놓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아도 두려우신 분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만 알았으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겸손한 신앙이 안 됐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무엇이 옵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는데 불순종이 와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겸손한 신앙이 되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두려우신 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한 것이 알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고 정말로 진실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까지 그런 마음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알고 진실로 믿어져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불순종. 그래서 얼마만큼 싫어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불순종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지 말아라, 예물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법자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제사해도 그거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냐고 기뻐하시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한 하나님, 내가 예물 드리는 하나님, 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왜 귀를 기울입니까? 순종하려고. 믿고 따라가려고. 그것을 순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을 하지 않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고 동일하게 보셨어요. 점쟁이가 점치는 거, 구약의 성경 말씀은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죄와 불순종이 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불순종이 그만큼 안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한번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점치는 죄와 같은 죄로, 그렇게 큰 죄로 불순종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밥 먹듯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큰 죄를 내가 짓고 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죄로 여기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겨요. 믿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완고한 거, 고집이 세가지고 치고집대로 하는 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고집이 센 거예요. 예?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 예물 드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복을 비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거든요. 우상에게 경배해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 죄와 불순종이 죄가 같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불순종을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만은 불순종이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그렇게 죄라고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뭡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도 평생 동안을 예수님을 믿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여러분,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 불순종이 얼마나 죄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불순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불순종은 마귀의 역사예요. 에베소 2장 2절 보면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는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불순종하게 하는데 불순종하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 우리가 불순종을 반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순종으로 반복을 하게 되어지면 불순종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기 때문에.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 불순종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에 붙잡기 때문에. 습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도 너희가 불순종은 어려서부터 습관이니라 그랬어요. 습관으로 불순종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습관이요? 무서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큰 죄로 말씀하시는 불순종을 버리시고 순종하시는 겸손한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문제가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결도 어디에서 오게 되어지느냐 하면요, 순종하면 문제 해결되고
어려움 다 해결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요.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문제가 왔습니까? 불순종으로 세상에 온갖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불순종해서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온갖 문제가 온 거예요. 고통이 오고요.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온갖 질병이 오고 온갖 환난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회복받는 길은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문제 여러분 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만이 모든 기적을 가져오고 순종만이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순종하기만 하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신명기 28장에도 복 받는 걸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 순종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순종 안 하는 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이유 불문입니다. 순종의 이유를 대면 안 돼요. 불순종의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주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폐 일어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의 믿음 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라. 내가 너 이렇게 하기 원한다.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가 앞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요. 내 고집으로 꽉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달려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나게 하고 계신가?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내는 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만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막혀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해도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것이 복된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고 불법자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욕심 따라 살게 되어지면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이것은 불가능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지옥 판정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 판정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 따라 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신앙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처지가 있고, 내 어려움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먼저 내 모든 것을 먼저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